고난 주간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른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선지자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눈앞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신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게 나타났건만 사람들은 그 구원의 팔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번에 굴복시킬 압도적인 힘을 바랐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 영적 어두움입니다. 고난 주간의 첫 걸음은 이처럼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 영적 소경된 우리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흥미로운 사회 실험이 있었는데요.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이가 출근길 인파 속에서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약 1,070명 가량이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고작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젊은이는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악기는 40억 원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나게 비싼 티켓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극장 홀을 매진시켰던 그가 지하철역에서 똑같은 악기로 똑같은 곡을 연주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철저히 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멋진 턱시도라고 하는 포장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2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또 무찌를 영웅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초라한 마국간의 부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죄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땅 같은 세상에 작고 초라한 연한 순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 빼앗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화려한 금관 대신 이 가시관을 쓰셨고 또 찔려 얼굴에 피 범벅이 되셨고 왕의 홀 대신 조롱 섞인 갈대를 든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의 성공, 그리고 나를 높여줄 조건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본성이 있죠. 내 삶의 고단한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줄 영웅을 원할 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초라한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는 모른 채 고운 모양과 화려함과 또 대단한 힘을 쫓는 우리의 계산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얄팍한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참된 가치와 구원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은 결국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3절은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잔인한 그 외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피와 땀으로 범벅된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흉측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라 사형 틀에서 헐떡이는 참혹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면 고개를 본성적으로 휙 돌려버리듯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그를 조롱하고 또 침을 뱉고 욕하고 주님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골고다의 풍경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번듯하게 만들어주는 힘 있는 예수, 성공을 안겨주는 예수만을 환호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철저히 낮아져야 할 때, 억울하게 손해보며 희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황급히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은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자기의 돈과 명예와 자존심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찌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 피하며 넓고 편한 길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주님을 멸시하고 고개를 돌렸던 그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상에 젖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철저한 절망을 폭로하는 사형 선고의 자리요. 동시에 우리가 침뱉고 고개를 돌렸음에도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려내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증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느라 생명이신 주님을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세상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낸 가장 신비롭고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한 순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엎드립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부담스러워 버렸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요 벅찬 감격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시다.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거울을 잠시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